함께 모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인친해서 죄값을 치르고 나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70인의 제자의 파송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은요, 9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12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에게 그 삭설 하나님께 다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500여의 기적이 있고 헤롯과 예수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세례요한이 혹시 살아왔나 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진짜 제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칫하면은요, 뭘 좀 배우고 알고 한다는 것이 독선이 될 수가 있다. 9장 49절에 보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금하였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50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국교회가 많이 시키지 않을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 때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편향시키고 저래 믿어서 천국 못 간다는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멸시하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 그룹만 마치 그 초대교회에 케렌투스 이단들처럼 자기들처럼 이렇게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또 이단이 되기는 해요. 하는데 우리가 너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았다고 해서 저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이렇게 우리가 편가르기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우리만 옳다는 독선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말씀 가르치는 목사가 대리를 하고 했다고 해서 말씀 다른 목사는 다 집어치우고 내만 옳다 이렇게 하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걸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70인의 제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데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17절과 20절에 보면은요, 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러면 13절과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12절에 있는 말씀이 연장선상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 이렇게 했는데 이 소돔의 멸망을 성경은 이야기할 때요, 악의 축으로 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려가는 쪽에 쭉 보면은요, 항상 선과 악을 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길에 써야 되지 악의 길에 쓰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선이 여기가 선이고 여기 악이라고 딱 분명히 가르쳐 주면은 그 누가 악에 쓸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선인 줄 알고 서가 있었는데 보니까 악한 자리야. 이게 헷갈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게 그 말이 쉽지 않은 겁니다. 난 지금 정말로 선한 자리에 서가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한 길에 내가 서가 있는가? 이걸 늘 돌아봐야 돼요. 여기 이제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 쫓아보내고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편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모라는 여기 안 나왔지만 항상 잘못된 일, 못된 일, 악한 일을 설명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뭐 에돔의 후손들 뭐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고 악의 축을 끄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서 이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가 살다가 나올 때에 그 소활성이 다 멸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걸 이제 악의 축으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악한 사람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13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렇게 고라신 베세다는 유대 지역이고 여기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하고 대조를 한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라. 자기가 믿어왔던 대로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믿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배워질 때에 성경 말씀이 번쩍이고 이렇게 글자가 커져 보인다든가 느낌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이렇게 전율이 오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새기는 겁니다. 새기면은요 내가 거기 있는 내실이 튼튼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은요 환란이 오면은요 견딜만 해요. 보면 견뎌보면은 별것 아니라 이래서 말씀 중심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옛날에 처음에 성경 공부 이런 거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때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은혜 추구하고 할 때 받았던 은혜들 있잖아요. 그 은혜가 튼튼한 줄 알았거든. 그런데 풍랑이 오면은요 금방 믿음이 막 이런데 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런데 뭐 해서 막 교회 안 갈란다 하고 뭐 여사로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신앙 뿌리 없는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뜨겁게 생각하고 신앙 좋은 사람처럼 봐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다가 신천지 사건이 생기면서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료로 가르친다 하고 난리가 나서 거기 기존 교인들 많이 뺏기고 난 뒤에 그제서야 교회가 정신 차리고 성경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은 오만 쪽으로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바르게 되고 두 종류가 생긴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잘 배워갖고 오만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교만한 신앙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두 부류를 설명했으니까 시돔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요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뭐 회개하는 걸 배옷을 입고 지금도 머리를 풀고 뒷걸을 날리면서 울며불며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참여한다 하죠. 이게 이런 거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종교가 진짜 어떤 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진짜 구원받을 종교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때까지 유린당했다는 게 억울하면은요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게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아수르 왕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이제 표본처럼 쓰는 거라 회개하는 사람들의 전형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앞에 앉았으리라. 회개했단 말이죠.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고라신, 베세다,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들 이런 말입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베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유대인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교만하다 이 말이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너희는 70인의 제자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파송하는 사람들을 듣는 자는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저버리는 것은 또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멀리하고 구원받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해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못 믿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큰 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차 그분이 기름 부을 자 아들 예수 그가 끊쳐질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다는 걸 충분히 가르쳐 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가 오셨을 때 이가 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하늘에도 소리가 있어 그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이 앞에 있는데도 그걸 못 믿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들은 그냥 우리 말로는 그냥 많이 하고 지나가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아주 정확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을 줬는데 최고의 복이 천국 오게 만드는 거겠죠. 그게 복인데 우리는 여기 이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하면 이 복이 막 잘 먹고 잘 사는 복으로 연결시켜 놓는 거라.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 절대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복을 천국 갈 사람의 삶을 복이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곧 창세 전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또 예정했죠. 이게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미리 지구가 시작되기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예정해 두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끝났죠.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전율이 오는 거죠. 봐요. 우주가 어떻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구라는 이 땅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보죠. 봅시다. 하늘의 별도 다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 지도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때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계획하셨다는 거라. 그게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이야.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 예정, 택하여졌고 예정되었다는 이 사실만 갖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이 믿음이 반드해지면은요. 이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예정되고 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인친해서 죄값을 치르고 나를 데리고 갔다. 생명력 이름을 기록시켜 놨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처럼 주머니 있는 돈 다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내려놓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작정되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이런 믿음들이 본인에게 이신칭의가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예수 믿으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도 온다, 어려움도 온다, 괴로움도 있다, 즐겁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예수의 피가 더 짙어지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던 거, 이신칭의 있잖아요. 의롭다 인정함을 쾅쾅 이렇게 받았던 거. 그 의롭다는 재판관이 판결해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는 의롭다 하고 쾅쾅쾅 이렇게 했던 그 의로움이 더 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환난이 내게 유익이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올수록 난 유익이다. 그리고 우리가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은 귀한 철제 같은 것들은요. 풀무에다가 끓이면 끓일수록요. 안에 찌개가 다 빠져버리고 원래 자기 그 물질로 남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이런 걸 정도는 배워놓고 내가 연단이 와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연단이 오면 왜 감사해야 되는 줄 모르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하죠.
팔랑개비 같은 믿음이죠. 바람 조금 불면 휙 넘어가 버리죠. 이게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누가복음 10장 16절로 돌아갔습니다. 너희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독한 것들 말이야. 예수 안 믿는 것들, 다시 화받을 것들 이런 말이거든요. 1절에 13절에 그렇게 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렇게 했죠. 이거는요, 알면서,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0인의 보고를 보면은요, 17절에 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이제 전도 나갔다 왔던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고로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택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은 사단의 날이 자꾸 짧아집니다. 심판이 와버리니까 사단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떨어진다는 거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리스도께서 70인의 제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원수라고 하는 마귀, 사단, 이게 그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6장 앞에도 이런 전쟁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문법상으로 설명한 것이 6장 1절부터 2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했더니 요거는 이제 문법상으로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문법으로 현재 완료태입니다. 붙였다는 표현이 이미 붙여놨다.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그럼 뭘 붙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최고 대적되는 것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이죠. 아이성이죠. 남편의 지파들이고 북쪽의 지파들이죠. 여호수아 전쟁이 그렇잖아요. 이 전쟁을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눈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붙였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가면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태양이 가다가 섰버리고요. 달이 섰버리고요. 시간이 해가 빠지면 전쟁을 못 하니까 해가 빠지기 전에 이 전쟁을 마쳐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상에 달이 섰버리고 태양이 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연장되어서 전쟁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적진에서 자기들끼리 도륙하는, 자기들끼리 전쟁에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이런 일도 막 벌어지고요.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게 전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육으로 보고 있는데 육 속에 영적인 일들이 막 행해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6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붙였나니 이렇게 할 때 이 붙였다는 이야기가 문법상 현재 완료태를 썼고 이미 영적 전쟁으로 다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요한 1서 이런 책에 읽어봤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에 보면은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그 대상이 사단이라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까부려서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들킵니다. 그리고 거짓 믿음으로 또 신앙생활 할 건 뭐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 그냥 가지, 그냥, 지옥으로.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신앙 체계를 자기 속에 딱 구축시키고 있는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책도 한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거짓 신앙 체계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라. 그 마귀의 작전이죠. 네 예수 잘 믿는 거 맞다. 그래 믿으면 된다. 근데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이 대충 믿는 거 그걸 진짜 믿어도 된다라고 자기 혼자 거짓 신앙 체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새벽기도 이런 것도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벽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잘 안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새벽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서 시편의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시키지도 않은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한 거죠. 이쁨 받은 거죠. 그렇게 이 새벽기도를 하는 게 뭐 한 100여 년 됐으니까 그 뒤에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거든요. 요즘 젊은 목회자는 진짜 힘듭니다. 세상이 뒤바뀌어져 있는데 새벽기도 새벽에 한다는 게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한다고 불 켜놓고 있다가 4시에 일어나고 또 새벽기도 준비한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어른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우리도 뭐 60이 넘었으니까 어른에 속하잖아요. 이제 원로 목사 이런 분들이 그래 우리 신앙을 지켜왔던 것들을 지키는 것을 그냥 그 표현을 그래 합니다. 주일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주일날 돈 안 쓰고 뭐 일체 돈 안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째 상황이 그래서 뭐 그러면 서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분은 아예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주일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가시죠. 가면 이 목사 나는 주일 지키는데 이렇게 하면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내 이제 나이 곧 주님 만나러 가는데 나이가 80, 70, 80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뭐 지켜왔던 안식일 지켜왔던 그거를 망하려고 손 놓는 말이야. 그 말이 새벽기도 해왔던 거 이걸 망하려고 손 놓는 말이야.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목사 나 어떨 때 잘못 내가 내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고 우리가 나이가 이제 은퇴가 다 돼가는데 뭐 한다고 지금 또 새벽기도 하던 걸 없애노. 우리는 뭐 하다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하다가 그냥 끝내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새벽기도는 반드시 뭘 하면은요 하나님 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는 그냥 하고 가지만 새벽기도에 전을 열어놓고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 자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난 뒤에 오전 내도록 퍼져갖고 잠자다가 하루 종일 뭐 비실비실거리게 그렇게 하루를 보낼 것 같으면은 차라리 새벽기도 안 하고 하루를 알차게 사는 게 더 유익하다.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겠나. 이런 표현을 했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물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하지 마라 하는 겁니까? 하라 하는 겁니까? 그럼 해야 되죠. 하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건데. 그러고 난 뒤부터 내가 권면도 잘 못합니다. 왜 새벽기도 이렇게 농띠치노?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라. 말을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합니다, 지금. 후회하지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죠. 바로 하자고 하는 말이죠. 새벽기도를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랍니다. 신실과 진실로 드리는 게 새벽의 예배죠. 그건 말을 하나 다 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뭐 이상한 아우성을 내놓죠. 뭐야, 새벽기도 하면 뭐 되나, 뭐를 한번 해봐라. 그러죠. 그 맛을 아나, 네가. 택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 20장에 뱀, 용, 마귀, 이게 아까 이제 부천난이 하는 이 나탄의 전쟁이 끝이 나는 게 어디예요? 아까 유다서 읽어봤는데, 계시록 20장에도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봐야 되는데, 20장 1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 용이 앱뱀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용이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곧 앱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게 했던 뱀. 그러고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귀도 되고요. 또 사단이 된답니다.
4가지 이름을 사용하는 마귀가 있다, 마귀. 타락한 천사. 이게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치명타를 입혔고 그 땅의 건설을 잡는다고 잡았지만 땅의 건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손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성된 전쟁이라는 겁니다. 완료. 이미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여놨다는 겁니다. 완료태, 나타나. 이 용어 하나, 단어 하나인데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모든 영적 전쟁들의 승리를 우리에게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승리를 맛보려면은 믿음으로 해야 되지. 이 믿음의 전쟁을 육적으로 해갖고 맛볼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다 이기도록 해놓은 건데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 이게 여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돌아왔는데 그러면은 여기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그 전도가 이루어지고 예정된 사람들이 찾아지면은요 하늘의 사단의 날이 짧아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영적이라. 그리고 이제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결국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속일 수는 있는데 이길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할 수만 했다면 사단은 택한 백성이라도 물어 갈락한다는 거라, 지옥으로. 그러게 물어 갈락할 때는 트러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갈락한 사람이 있고 물러 갈락 힘이 있으니까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런 고난 속에 스스로 자기를 방임할 필요가 없다. 그러려면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죠. 한쪽에 붙어서.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힘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파워 싸움이 안 되도록 자기가. 20절.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70인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 마지막 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물론 우리가 살다가 전도하러 갔을 때 복음이 전해져야 될 집이 보이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의하여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 했으니까 6절에도 그런 말하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에 들어가면 앉으면 그 집에 하나님의 집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또 믿는 사람 집에 가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딴 것 같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 앉으면 귀신이 안 붙도록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집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누구누구 집사님 집에 왔는데 이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그럼 기도하면 끝나는데 우리가 또 한 5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머리 숙이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못한다.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하고 이 얘기하고 싶은데 기도한다고 그거는 폼 잡는 거잖아요. 짧은 기도 외마디입니다. 이 집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 끝나요. 그 축복이 이곳에 임하지 않으면 내한테 온다 했으니까 요걸 우리가 이건 적용해서 써먹으면 돼요. 삶 속에서. 그런데 이런 70인의 제자를 보냈더니 악한 무리들이 듣고 결국 못 받을 자가 생겼고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우리가 이 빈 평안이 어디로 온다고요? 결국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라. 그러면 전도한다는 자체가 누구를 위해 전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한다고 명분은 서가 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 있는 복음을 유지시키고 있다가 전도받을 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내 생명력의 이름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그런 기분이야. 내가 확실히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천국 갈 복음을 얘한테 알려준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 기록된 책 2권 있잖아요. 20장, 계시록 20장에 한번 나오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거 보면은요, 요 보는 눈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5절 후미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이죠. 그 첫째 부활이 휴거다 말이에요. 휴거. 첫째 부활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니까 육신과 영이 만나는 장면이니까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게 11절과 1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성경이 나오는 책들 몇 권 나오는 중에 이 책인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따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생명록이라는 책이 한 권 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또 행위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을 갖고 심판을 받는 거라. 일평생 우리가 사는 삶을 기록한 책을 갖고 심판받고 조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줄대 사망. 그러면 첫 번째 부활받은 사람이 5절 끝에 그죠? 부활받은 사람이 이 심판, 흰 보좌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 두 권의 책인데 한 권은 행위록이고 한 권은 생명록이라 그죠? 이 두 권의 이름이 한 권은 행위, 두 개를 보고 가늠해서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생명록에 기록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의미로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모세가 안 지어지는데 지어라 했겠느냐 말이죠. 생명록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살아라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록에 이름이 한번 기록됐다가 지워진다는 것은 택했는데 안 택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되 바른 믿음. 행위 믿음을 나타낼 때 바르게 나타내는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주변의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을 자기가 만들어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저분 한 대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목사님도 다 배우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 관습을 따라가는 거는 관습을 따라가는 거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본문으로.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당시에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러한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 했습니까? 사탄이 지는 거, 그 죽고 사는 건 어차피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그게 더 믿음의 확신이 온다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가운데. 그게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21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70인의 제자가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소한 70인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 복음 전하는 것,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 사건을 뭔가 안다고 떠들고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안다고 예수님께 도전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 도운 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지금 방금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보고 믿게 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지금 너희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 기쁨이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 너희 마음속에 다 염해졌던 것 그런 거 있지. 그게 이때까지 선지자나 임금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거 원했던 건데 그런데 그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는데 너희는 지금 들었다는 거라 지금 기뻐해라는 거라서 굉장하죠. 그러면서 그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한가 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요 여기도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4장에 빌립보서를 그 에필, 골, 몬 네 권이 그 옥중서신이라잖아요. 로마에서 서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 보낸 건데 바울이 권면할 때 2절과 3절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서 힘들어하는 교회인 걸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특별히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도 교회가 그렇죠. 교회에서 한 마음이 돼야 되지 교회에서 두 마음이 되면 하나는 마귀의 마음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는 마귀의 마음이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것도 이적 천사 저적 천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천사가 대립해서 싸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두 파가 벌어져 갖고 하나가 안 되고 있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 거거든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하는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을 돕고 또 클라이멘트와 그 외에 그 동료들을 도우라. 하나 되어서 둘이 하나 되어서 한 몸 같이 교회를 섬겨라 하는 이야기를 권면을 하면서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갈 사람은 하나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언어상의 표현에 의해서 약간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이질감도 생길 수 있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 속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이 같은 방향을 갖고 가는데 어떻게 그 생명력이 기록된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그게 분리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고 난 뒤에 얼마나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받으면서 기뻐했는지 이 기쁨을 오늘 나누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재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 정도 같으면 해드릴만 안 하나 이 정도 같으면 할만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영으로도 육으로도 하나 될 것이며 그래 하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오해하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도록 나탄의 전쟁을 창세기부터 선포해 놓은 것을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육적인 전쟁만 앞세우고 영적인 것들은 깊이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이미 승리되어 있고 영이 승리해야 육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이질감이 생기면 당연히 육이 갈라져 버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하는 것은 이게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이야기 선지자 임금들이 너희 보는 바를 그 구원의 기쁨 말이에요. 그 보는 바를 하고자 해서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너희는 듣고 보고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주님의 기쁨이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들을 많은 이웃에게 택한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이 사단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일이 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더욱 믿음이 확실해진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선명해질 것이며 하나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분쟁의 주인공이 아니고 화합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내 영이 하나 되어 있어야 되고 육이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개 다가 하나죠. 이렇게 돼야지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확고해져서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분처럼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등대 같은 믿음, 소금 같은 믿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